선하신 아버지,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언제나 살아가시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날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들려주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의 앵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제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또 목적하는 바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중심으로 될 수가 있고 또 권력이나 명예가 중심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식구들이 중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행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지금 약속하고 말씀하시는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신약에 나타나 있는 왕이시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이 중심이라고 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오늘날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들에게 이제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세우리라.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적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정치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은 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적용인데 뭐 이 말도 전했다가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전했다가 뭐 하여튼 그 상황이 맞게끔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만큼 움직이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찬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 거짓 선지자를 지금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또 하고 뭐 또 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다 거짓된 선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거는 다 거짓된 선지자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이제 세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의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특별히 여기에 10절 말씀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에게 초혼자들은 뭐냐라고 하면 어떤 일들에 혼적으로 초월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그 미신적인 것들이 있는 미신적인 것들을 막 움직이는 그래서 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뭐 그 신기가 있어서 신과 함께 접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밀하게 알 필요성이 없고 아무튼 어떤 돌 밑에나 이런 데 가서 신을 접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새끼 점쟁이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거든요. 작두 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다 초혼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열심을 내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느린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나에게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한 그런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역사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전쟁에 가든지 간에 이 다윗은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30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이 빼앗겼던 것들 다 찾아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씩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빼앗겼던 것들 다시 찾아오는 이 역사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인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길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망에 있는 큰 빛을 보았다. 흑암 속에 있는 큰 빛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해가 떠오른 것처럼 그렇게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움직이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또 사업가들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가 떠오른 것처럼 떠오르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거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그런 움직임, 이게 떠오르는 역사,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나의 혼자만 복을 받고 막 잘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만 우리에게 막 마음을 쏟지 말고 해가 떠오르니까 나를 쓰시어서 나를 막 나의 일이 막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열정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을 쏟지 말고, 주여 나를 통해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에 내가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왕 기도하면서 크게 기도하셔야죠. 내가 막 부자 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해가 떠오르면 다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에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펼쳐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인 것, 우리에게 개념적으로 계산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 굉장히 손해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희생하다가 끝날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가 떠오른 것처럼 떠오르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시면, 제가 어제 그 경상도 진주를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 고향이,
그래서 그게 왜 가느냐라고 하면 목사님들, 여수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그 안가 유명한 안가가 있어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분이 말하자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떠오르는 그런 그 안과 의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떠오르냐? 자기 아버지가 장로이면서도 장로로 살면서 경상도는 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사람들은요, 이 전라도나 이런 데보다 막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어요. 잠잠히 깊어요. 그 빌딩 하나, 그 병원 전체를 다 병원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어느 한 층을 기독교 방송국을 위하여 한 층을 그냥 공짜로 쓰도록 내줍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오든지 간에 다 섬겨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역사.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 어떤 분은 이렇게 눈에 안경이 안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 안경원까지 내려가서 맞춰주고, 공짜로 맞춰주고, 이렇게 다시 같이 올라오는, 친절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떠오르는 역사들을 베풀어 줄 건데, 우리는 나만 그러잖아요. 나만 그러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몸이 배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냈다는,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역사가, 떠오름의 역사가 있는, 내 주변을 좀 살펴보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게 갔다 왔는데 옆에 있는 잔디를 누가 깎아줬어요. 기계가 이렇게 기계를, 다른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그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잔디를 보니까 깎아주고 싶은 사람. 여기에 빌라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사람이, 1층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사람이, 두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깎아주겠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렇게 역사하구나.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빛을 드러나는 떠오르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 거구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말씀과 적용이 얼마나 잘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놀랍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오르게 하시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태양이 떠오르듯이 선지자 하나를 쓰시는, 떠오르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뜻을 나타내며 능력을 나타내며 떠오르게 하시는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 은총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